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할 건데, 그, 구제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6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죠. 구제에 관한 일입니다. 오늘 이거 공부 좀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치고, 세상에 살 때 힘겨워하는 혼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모든 것의 원천임을 알고, 우리가 말씀 하나 있으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우리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분리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마음가짐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장 1절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봅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구제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를 행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제 위에 근본적, 밑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개역성경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됐죠. 그런데 여러분, 구제, 아까 개역성경에는 의라고 그랬네요. 구제입니다. 구제.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일반 교회에서 그 재정을 받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출석교인이 5,000명, 등록교인이 한 8,000명 됩니다. 일요일이면 5,000명이 하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헌금이 일주일이면은 그냥 몇 억씩 들어오죠. 몇 억씩 들어오는데 보면은 몇 천만 원씩 또 1억씩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이제 헌금, 특히 11조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2층에서 목사님이 인터폰으로 와요. 그러면 받으면은 집사님 올라오셔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제 가방에다가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데 이제 보면은 5천만 원, 7천만 원, 많게는 1억도 있는데 누가 준지를 몰라요. 누가. 그런데 일요일 이제 목사님한테 헌금을 누가 가지고 온 거지. 헌금을 가지고 왔을 때 발표를 안 해요. 누구라고. 이름을 발표 안 합니다. 우리도 모르고 따로 주보에다가 따로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 가방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주 있어요. 집사님 올라오세요. 하면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시고, 설교를 이제 오후까지 설교를 하니까 설교 중간에 이제 특히 점심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중간에 인터폰으로 온단 말이에요. 가보면은 가방 속에 보면 편지가 들어있어. 쪽지가. 근데 쪽지를 그대로 있는 거 보면 목사님이 안 읽어보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가방만 받고 자크를 안 내려보신 거예요. 얼마인가를 그냥 내려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모르게, 우리 그때 그 교회는 주보에다가 헌금을 하는 사람 이름은 절대 안 썼어요. 절대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큰 돈을 헌금을 해도 누가 했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이제 그 다음번에 그 목사님이 그만두시고 다른 목사님이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누가 어쩌네 이제 얘기가 돌더라고. 심지어 그 목사님은 이제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면 돼요. 제가 그 목사님을 비서같이
한 3년 이상 내가 자가용으로 그 목사님을 항상 모시고 그랬어요. 교회는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봉고차가 있는데, 이제 목사님 어디 집회 가실 때 제가 많이 모시고 다녔는데, 그냥 수고했어요. 딱 하나 오고, 또 이제, 대개 저녁 집회예요. 7시 저녁 집회면은, 집사님 갑시다 하면 이제 5시쯤 출발을 해서 간다든가, 4시 반에 출발해서 원거리면 가면은, 차 속에서 이제 목사님이 가지고 오셔요. 감자 찐 것하고 개떡이나 감자 고구마를 갖고 와서 저하고 둘이 먹어요. 차 속에서 먹고 집회를 가셔요. 왜냐하면 그 교회 가서 뭐 식사를 그 교회 가면 교회에서 대접이 하니까 목사님 일부러 나는 저녁 먹고 온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하고 3년 넘게도 한 번 식사도 안 했는데 맨 마지막 때 목사님이 퇴임을 시키기 전에 저한테 집사님 그동안에 수고했으니까 우리 회식합시다 다음번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집회, 목사님 퇴임하기 집회 마지막 집회인데 나도 기대를 했죠. 우리 아내도 자랑을 했죠. 자랑했는데 어디 중간에 집사님이 들어갑시다 그래서 봤더니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가지고 라면을 사주셨어요. 저를 둘이 라면을 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회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사모님하고 또 저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동휘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따라서 계속 내가 몇십 년간 그 목사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사모님 뭐 저한테 목사님은 집사님에서 저한테 꼭 경어를 하셔요. 제가 나이가 저하고 뭐, 30살이 넘게 차이 나는데. 그런데 사모님은, 어이, 정집사, 이제 아니까, 조그만했을 때부터.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하고 회식한다고 하더만, 뭐 했어? 목사님 밥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풀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라면 사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다시 사준다고. 내가 다시 사줄게. 가지고 사모님이 우리 아내하고 또 데리고 가서 사모님이 죽 사주시더라고. 죽. 그런데 목사님은 저를 칭찬도 안 하셨어요. 절대. 딱 수고했어요. 집사님 그 말하면 하나면 되지. 그냥 교회에서도 제가 굳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절대 칭찬 안 하셔요. 근데 그 목사님을 누가 이렇게, 저는 옆에서 많이 그 비서같이 목사님을 따라다니는데 누가 목사님한테 막 립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막 싫어하셔요. 불쾌하라고 그래요. 아예 불쾌하셔요. 노골적으로.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끼리도 막 칭찬을 하고 그러면, 나 하늘 상급 깎으려고 그러냐고. 하늘의 상급.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은 칭찬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 칭찬 없어요. 왜 칭찬 다 받았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 보면은 형편에 넘치게 후원하는 분이 계셔요. 제가 그분 뭐 하는 일인지 아시거든? 추운데 나가서 하루 난리를 하시는 분이셔요. 하루하루 노가다죠. 그 일 하시는 분인데 그분 분에 넘치게 헌금을 하시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러나 제가 그런 분들을 이름 밝혀서 칭찬하면 하늘의 상급이 없어요. 하늘의 상급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구제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리라. 근데 교회에서 보세요. 누가 헌금을 5천만 원을 했네. 누가 헌금을 1억을 했네. 아니면 누가 어떻게 했네. 아니면 주보에다가 촥 내죠. 뭐 다 하나님한테 보상 못 받아요. 하나님 보상 못 받습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경쟁을 시키는 거죠.
경쟁을 시켜요, 교회에서. 누가 헌금 많이 하나. 그래서, 심지어, 뭐 보세요. 전도도 갔다가 막 그래프 그려가면서 구역별로 막 그래프 그리는데,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있어요, 그게.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뭐 구령을 했다는 거야. 저번 주는 뭐 57명을 구령했습니다. 이번에는 몇 명을 구령했습니다. 그 숫자를 합치면 나 킹제임스 진영에서 뭐 누구를 얼마로 구령했어. 그러면 대한민국 벌써 보고만 다 끝났어, 이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전도지를 전했으면 되는 거지. 그 전도지 한번 전했다고 그 사람 구령을 한 거야? 야, 교회에 와서 또 그걸 보고해가지고, 킹제임스 진영 말씀을 좀 안다는 진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게 뭐예요?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여러분, 아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아까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회당 문 앞에서 서서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것도 누가 얼마를 했습니다. 누가 얼마 특별한 것을 했습니다 하는 거.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보면은 이거 명함 받다니까, 명함이. 그리고 뭐예요? 프로필을 어디 부흥사가 옵니다. 이번에 부흥회라는데 금식 기도를 3번 했던 사람,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던 사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했으니까 예수님 같이 한번 해보려고? 금식 기도 했으면 그냥 혼자 모르게 해. 왜 명함에다가 프로필에다 그런 거냐고. 그런 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보상 없어요.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한테는. 보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제 동생이 이렇게 책을 들었어요. 이번에도 또 책을 하는 걸 썼더라고. 그래서 잘 보는데 제 동생이 박사입니다.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근데 저는 박사 위에 저는 목사예요. 제 동생이 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 대학에서 강의도 그러는데 철학은 뭐예요? 철들철자, 명철철자의 배울학자예요. 사람들의 학문으로는 철학이 최고일 수 있어. 옛날에는 우리 그 위에는, 그러니까 우리 나이에도 철학과가 대단했어요. 철학과가. 사실은 뭐 지금 나이 한 70 되신 분들은 철학과가 나름대로 묘미에 있어요. 묘미가 사람들의 학문 중에서는 최고예요. 이과 같은 데서는 이제 물리, 화학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세상이 지금 변하다 보니까 뭐 상경대, 경상대, 또 뭐 옛날엔 법대 이런 것들이 판을 치지만 그 문과에서는 철학, 이과에서는 이제 물리, 화학 이런 것들 그것이 참 그 묘미가 있는 건데 저는 신학을 공부했다고. 신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근데 목사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 근데 명함에다 보면은 단회장, 어디 증경회장, 총회장, 뭐 박사. 그리고 설교할 때도 이번에 설교는 어디 뭐 총회장이시고 어떤 박사님 와서 해주시겠습니다. 목사같이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구약시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리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거,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 가서 보세요. 그냥 뭐예요? 거의 송장이죠. 뼈밖에 안 남았죠.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아래 사타구니만 싹 손수건 한 장으로 가리고 고행을 한다고 맨발로 다니고 그러면 막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한 것처럼 설법 없으면 그 아래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고 그게 다 사람들이 뭐나 된 것처럼. 사람들은 그러지. 저기 누굽니까? 사기치는 사람 하나 있지? 저쪽에 사기치는 사람? 공중부양하는 사람? 공중에 10cm만 떠도 그것이 신이다 이거요. 거기야 사람은 뜰 수 없으니까. 아까 은밀하게입니다.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응? 그랬을 때 뭐예요? 마태복음입니다. 25장. 34절 봅시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내 배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는 건데, 자, 35절. 내가 줄 있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이게 사람들에게 한 것을 주님께 했다고 그러세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헐벗었을 때 내가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가 나를 찾아왔고.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13장 16절이에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은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제 나이를 먹으면 여성은 남성화돼요. 여자는 막 담대해져. 목소리도 막 커지고 남자같이 막 배짱도 생기고. 근데 남자는 또 이제 여성화되는가 봐요. 성경에서 뭐 여성화된 남자 그거 말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더라고. 뭔 얘기하면 쇼츠 짧은 화면 나오잖아. 1분짜리 쇼츠 그런 거 보는데 그런 거 이제 식당에서 시험 테스트를 하잖아. 실험을 하잖아. 얼마나 하는가 해서 식당에서 일부러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구걸하는 척하고 했을 때 그 식당이 얼마나 선량해요, 사람들이. 일부러 뭡니까? 그 쉬는 시간이라도 뭐라고 그러죠?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라도 가서 불량한 사람들은 아는데 거림 같은 행색을 했는데도 일부러 요리를 해가지고 내가 꺼내서 주는 거. 이제 그 실험으로 많이 올라와요, 쇼츠인데. 나는 그런 걸 보고 울어요. 난 그렇게 웁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요, 정말, 여러분 여기 옆에 시장이 있어요. 전주 중앙시장이 있고 모래내 시장이 있는데, 제가 두 군데를 한 번씩 가봅니다. 가까워요, 여기가 옆에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10분뿐이 안 되니까. 가보면 이제 전도할 마음으로 할머니 날도 추운데, 이제 말을 걸어요. 이제, 그런데 여름 같은 때는 이제 일부러 상추도 좀 사봐요. 그럼 집에 가서 혼나지. 아내한테 혼난데, 제가 이제 청양고추 같은 거, 풋고추를 좀 일부러 사요. 이제 가을 같은데. 그럼 할머니한테 만 걸게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더러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 못 오르고 나오셔. 하루에 얼마 보세요? 그러면 2만 원 번대. 근데 왜 보셔? 교회 헌금하려고. 교회 헌금하려고. 쪼그리고 와 계셔요. 그런 분들 보면은 나 부끄럽고.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저한테 생명을 연장시켜 준 들, 제가 주님 보시기에 뭐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사람 같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실이 그런다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 살고 있다가 내가 악한 마귀에 내가 휩쓸려가지고 유명한 목사들 있죠. 유명한 목사들 마지막에 정말 마귀의 영이 사로잡힌 자들 많아요. 유명한 목사들. 근데 저 같은 경우야 마귀가 건들려면 저 못 건들겠어요. 차라리 마귀의 내 올무에 빠져서 여러 시험 당하는 이 청년이 하나님께 데려가세요. 근데 이 땅에 남겨준들 내가 선한 일을 할 그럴 여지도 없고 가슴이 아파요. 이번에 명절 때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좀 능력이 없다니까 주위에 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선한 거, 선한 행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못 본 척. 궁핍한 것을 보고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버려. 그를 피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입니다.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형제 자매는 교회 안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너희가 주지 아니한 거예요. 기도할게요. 흔히 하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봤을 때,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여러분, 이건 믿음의 형제예요. 믿음의 자매. 지금 그런 생각을 저도 조금은 해봤어요. 조금은. 그런데 그렇게까지. 뭐예요? 기초소득도 있고 차상위도 있어요. 차상위.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나도 차상위 등록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요새 그런 뉴스 나오죠. 막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기초생활자로 등록을 해놓고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걸 정말 국가에서 잘해야 해요. 선별을 해서 해야 하는데 제일 많은 예산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70년대는 국방 예산이 제일 많았어요. 국방 예산이. 그 다음에 교육 예산이었는데 의무교육하면서 지금은 이제 교육 예산이 많은데 그보다 더 많은 건 사회복지 예산이에요. 사회복지 예산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절차를 몰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 동사무소에 안내해가지고 어떤 기초생활 그런 거 받게도 해주는데 우리 형제들에게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도와주란 말이에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로는 이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기도해 준다고.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배부르라. 말로만 하고 립서비스만 하고 필요한 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헐벗는 형제자매에게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얘기가 아닌 겁니다. 믿음을 또 이제 여러 가지 야고보서는 어떤 과도기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잘 해석을 해야지만 우리한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이건 뭐예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workout, 네가 받은 구원을 일하에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구제에 힘써야 해요. 제가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23.3%가 그들의 11조였어요. 그러니까 11조 헌금, 성전에 드리는 11조. 그건 국가 세금이에요. 종교 국가니까 성전에다가 10분의 1을 드렸어요. 또 제사장들 몫으로, 제사장들 생활을 위해서 10분의 1을 드렸어요. 또 3년마다 11조를 드렸으니까 1년이면 3.3%, 23.3%가 그들은 세금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조세 부담률이 한 25% 됩니다. GDP의 25%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25% 안 내잖아요. 기업들이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저 삼성, 현대, LG 이런 데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해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세금을 몽땅 국가에다 내주는 거예요. 법인세 같은 경우, 또 등록세, 또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 우리는 이제 직접세를 내지만, 물론 우리도 간접세를 냅니다. 우리도 남해 나라 사는데도 세금이 붙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10%, 15% 내요. 아까 법인, 국가,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따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법이었어요, 법. 세금을 안 내면 안 됐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낼 형편이 안 되니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레위족들도 다 흩어져가지고 그들도 이제 돈 벌러 나가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께서 떠난 것인데, 여러분들도 최소한의 10분의 1,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저는 한 15% 이상은 했어요, 일반 성도일 때. 그런데 제가 돈을 좀 제법 벌었어요. 연봉이 한 1억은 넘었어요. 그래도 한 15%씩을 꼬박꼬박 했어요. 뭐 벌써 10몇 년 된 얘기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꼭 갚아주셔요. 저도 하나님께 주셨다가 이 복을 주셨잖아요. 말씀에 대한 복을. 평강을 주셨는데, 아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적인 원칙이고, 모세율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신약의 하나님의 명령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레위기 25장 35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쇠약하게 되어 너와 함께 하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되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거나 머무는 자일지라도 너와 함께 살도록 하고, 심지어 데려다 살으라고 했어요. 살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새 제 강론을 들은 분 중에서 자기 자녀가 2명 있는데, 나무 또 자녀를 2명 데리다가 또 강론을 그렇게 키우는 분이 제 강론을 들었는데 요새 좀 뜸한 모양이야. 많이 있어요, 세상은. 불우유떡이 성금도 있고, 어떤 기부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적십자 회비도 내고, 어떤 분들은 적십자 회비 내면 되게 그냥 안 내고 말아버리죠. 근데 꼬박꼬박 적십자 회비 잘 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있고, 땡그랑 뭡니까, 그죠? 뭐죠, 땡그랑 하는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그 사람들 있고 많이 오는데, 세상 사람도 그래, 거기다 넣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 가진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그냥 조금 억지? 물론 자원하는 마음이 다 되겠죠. 근데 그냥 이거 안 맞으면, 이거 안 내면, 헌금 안 내면 벼락 맞을 마음에 벼락 맞을까 싶어서 억지로 그렇게 한다면은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자원하에서. 더더구나 특히 구제 이런 것에 신경을 마음을 주는 게 좋아요. 마음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그래요. 그런 사람도까지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긴 지금 국회의원 나오려고는 일부러 기부 못 합니다. 국회의원 나오기 전에 자기가 돈봉투 뿌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제가 1년 선배가 있는데, 고향이 1년 선배. 그분이 정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정치하는 사업인데, 그 사람은 시골이니까 교회에, 그 사람이 장로예요. 교회인데, 그렇게 교인들한테 그냥 돈을 푹푹 썼어요. 돈을 푹푹 썼는데, 그 교회표가, 시골만 해도 교회표가 엄청나잖아요. 정치하더라고. 오래 정치를 하더라고. 제가 또 여기 전주시장 나온 양반도 교회 장로였는데, 심지어 그냥 내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냥 시장님이 만나면 그냥 우리 애들 그냥 그때 돈이에요. 몇만 원씩 용돈을 쭉쭉 주고 그랬어. 한 20년 전에. 그랬는데, 그렇게 또 베푸는 건 좋아해요. 베풀면 여러분 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죠. 나이 먹으면 입을 잠궈. 나이 먹으면. 그 대신 지갑은 열으란 말이 있죠. 하다못해 손주들도, 며느리들도 돈을 줘야 좋아라고 그래요. 그런 건데, 그걸 할 때, 나팔 불지 말아라. 나팔 불지 마라. 우리는 이름 올려가지고, 어디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참,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어떤 그 연예인들 보면은, 1년에 꼭 1억씩을 있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데, 1년에 1억씩을 꼭, 불이웃 돕기에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쉬운 일이에요? 응? 그런데, 응? 어떤 그 누구 있죠? 또 어떤 그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러던가, 그 자기는 그 전셋집에 살면서 수입을 막 그 돕는 자들, 그런 자들 있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 모르게 하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자.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는데 이렇게 말이 기네요. 아까. 자,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구제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나발을 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므로 너는 구제를 행할 때 유선자들이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들과 거리들에서 행하는 것처럼, 나팔 불고 하는 건 뭐 유선자라고. 유선자.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 얼마나 그냥 뭐 한 5천, 7천, 1억 제가 그 가방을 직접 받았다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 다음날 주보에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야. 주보에 이제 광고를 내주겠지. 근데 목사님 광고 안 내주고 쌩까고 그냥 지나가시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래서 제가 있던 그 옛날에 전주 안디옥 교회는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명성이 자자했어요. 지금 많이 퇴색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이어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거의 그렇게 똘똘 뭉쳤어요. 어떤 교회? 출석교회 5,000명인데 선교사를 500명을 파송을 했어요. 그러면 10사람이 선교사를 하나 파송을 했어요. 그러면 가정으로 쳐보세요. 5가정이 선교사를 하나 파송을 했어요. 그러면 선교사 하나 보내는데 그때 돈 200만 원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15년 전에. 그랬을 때 거의가 11조 생활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헌금 광고 안 오셔도 정말 저는 뭐 제가 그래요. 어디 가서 저 예일대 아니면 하버드를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보죠. 하버드 출신인데 우리나라도 하버드 출신 정치인들 보면 정말 뭐들하고 저런 사람들이 공부했던가 싶을 정도인데 저는 그 시골에서 그 목사님, 우리 이동희 목사님 따라서 평생 배운 것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성경대로 한 거예요. 성경대로. 그런데 지금 뭐예요? 헌금 많이 하려면 나팔을 불어야죠. 나팔을 막 풀면은 헌금 막 경쟁심에서 많이 한다고. 근데 하나님에서는 그러면은 자기 보상을 다 잃어버린 자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5개 중에서 하나 관을 내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또 절제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관이 있잖아요. 생명의 관, 의의 관, 5가지 밸류관이 있는데 절제하는 자. 내가 내 능력으로 지금 서울에 보면요. 그저께 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월세 1,0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것이 수백 가구라는 거예요. 월세를 1,000만 원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하나에. 100만 원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기사를 봤다니까 1,000만 원이니까. 또 어떤 뭐 가수 유명한 소프라노, 누구라고 아시죠? 하룻밤 호텔에 묵는데 몇백만 원? 저는 그래요. 있어도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있어도 내가 넘치더라도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뭔 상관이야? 내가 벌어서 내가 쓰니까 월세 1,000만 원짜리 아파트에 한강이 보이면 뭐 올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그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목사가 연봉이 10억짜리 연봉이 있다고 해요. 목사가 연봉이 10억짜리. 그 목사 월급 중에서 그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제해서 아껴요. 아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1절. 왜?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상을 받다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응? 물론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있습니다. 응? 어떤 사람은 목사가 영적 아버지라고 정신 나간 사람 하는데, 응? 그 어떻던 목사, 지가 아버지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 있는데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어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는데, 우리는 육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에서 난 자예요. 성령에서 난 자는 뭐예요? 다시 태어난 자는 임으로 바람이 불매 바람의 소리는 들어서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3장 6절 8절이에요. 우리는 성령에서 난 자라요. 도대체 저는 뭔 일로?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실 분, 아니면 우리가 순종하실 분, 우리가 그분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할 분, 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한테는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요한복음입니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한도도 하시매. 이에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예수님 보러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음행을 해서 났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마리아가 어떤 남자하고 잠을 잤냐 이거예요. 요셉하고는 안 잤는데 조롱을 하는데 자기들의 한 아버지가 계신다니. 아버지가 계신다면은, 아버지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면 아버지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놀려요. 음행을 통해서 났다고. 왜? 소문이 알만한 사람이 소문이 난 거야. 요셉이 마리아하고 잠을 자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가 났어? 그래 놓고 막 성령이 나게 해줬다고 그걸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디 가서 바람 펴서 났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그런 조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면서 야 너는 너 엄마가 어디 가서 딴짓해 갖고 났다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잘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마귀 자식이요. 여러분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면, 아버지고 부른다면 아버지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였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난 자도 사랑하니라. 뭘로 났어요? 뭘로? 베드로전서 2장이던가요? 2장 3절인가? 2장 2절이군요. 뭘로? 말씀의 순수한 젖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행을 해야 합니다. 순종을 해야 하는데, 아까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까 구제를 행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들에 가서 행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 팔을 풀지 마라.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아야지. 이것들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영광받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기부도 하고, 여기저기 뭐, 여러 가지 연말이면 이런 걸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하는데 단지 뭐예요? 교회에서 막 지금 막 누가 얼마를 헌금했습니다. 누가 특별한 것을 얼마를 했습니다. 심지어 주보에다가 막 내고, 그건 이미 보상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지금 요 매일 말씀 TV에다가 저한테 매일 말씀 교회에 헌금해 놓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나 매일 말씀 교회에다가 헌금했습니다. 매일 말씀 교회가 어딘디? 그런 거 알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저도 뭐 여러분들이 얼마를 헌금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절입니다. 오직 너는 구제를 행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같이 읽습니다. 내 구제가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보상. 이거 뭐예요? 그냥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보상을 해준다는 게, 드러나게. 여기 그냥 개역성경에는 갚으리라 했는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드러나게, 표신하게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시면 욥. 참, 욥기사 봅시다. 시간이 또 벌써 45분입니다. 욥기서 31장 19절이에요. 19절 봅시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어떤 사람이 옷이 없이 죽거나 가난한 사람이 덮을 것이 없이 죽는 것을 보았다면, 만일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해 복을 위해 빌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사람을 덮을 것을 줬다. 옷을 줬다. 그 얘기죠. 만일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해 복을 빌지 아니했더라면 또 내가 내 양털로 그를 따뜻하게 하지 않았다. 아까 도와주는 거죠. 만일 나를 돕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내 손을 들어 아버지 없는 자를 대적하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이 뼈에서 떨어져 부러지기를 원하노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겠어요? 욥은 구제에 힘쓴 거예요. 구제에 힘쓴 거. 부자였어요. 그런데 구제에 힘썼어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배웠죠. 말씀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선물이에요. 부자도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욥을 부욕해 하셨어요. 그런데 부요한 했던 욥이 혼자만 그냥 됐어요. 내가 돕지 않았더라면,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이 뼈에서 떨어져 부러지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투런하게 갚아줬어요. 욥은 나중에 또 2배나 갑절로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게,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나게 보상해 주시라. 개역성경에는 그냥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해놨는데 드러나게.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춰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비치시고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리니 그때야 비로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대부분 갚아주셔요, 주님이. 보면 갚아주시더라고, 이 땅에서. 근데 이제 그것이 마음먹기 달렸어요, 마음먹기. 여러분들,
연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리라 마음을 먹으면, 그러니까, 연보를 그래요. 딱 그것부터 띄워놓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그 월급은 지금 통장으로 들어오죠. 옛날에는 그 봉투로 직접 돈을 넣어가지고 오면은 딱 우리 선배님들 뭐예요? 돈부터 딱, 연보부터 딱 떼놓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돈을 갖고 가서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건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11조라는 의미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돼. 이건 하나님 것이야.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마찬가지로 구제도.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이 그래서 마지노선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해요. 여러분들이 그 자원하에서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그러나 조금 힘에 붙이도록 그렇게 됐잖아. 힘에 넘치도록. 좀 무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 그런데 그 마지노선은 10분의 1이 좋아요. 최소한의 마지노선.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한테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지노선 밑에는 좀 어떨까 싶어요. 물론 뭐 빚을 잔뜩 져가지고 꼽사등을 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헌금하지 말아요? 내가 빚 있다고 헌금하지 마라? 많이는 못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리니 마음의 의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구나. 어떤 마음을 먹었구나. 자가 인색했구나. 자가 아주 그때 비로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다르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 그러니까 긍휼을 여기는 마음, 어떤 것을 봤을 때 그냥 쌩 깐다고 그러죠. 쌩 깐다고 그러는데 정말 지금도 대다수 목사님들이 그래요. 보면 그냥 엊그저께도 다 얘기 들었네요. 어디 갔더니 또 불신자인데 목사님을 좋게 얘기더라고. 어떤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 목사 사모님이 돼. 집이 보면 그냥 어디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분 말씀이 불신자다니까? 불신자인데 어느 교회를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행색이 그냥 너무 초라해가지고 얻어먹는 사람 같은 행세를 하고 있대. 근데 엄청 도와준대. 막 퍼준대. 퍼주니까 타기는 없는 거야.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지만 항상 구제에 마음을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저 목사님은 또 갑자기 무슨 또 뚱딴지같이 구제 헌금 얘기를 하는가.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른 기도. 그 다음번에는 또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